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3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9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절부터 함께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3월달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을 준비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3월 내에 계속해서 우리 주보에도 앞에 기록해 두었는데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예수님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내는 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순환들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이런 절기들을 두고서 그 절기 안에 특별하게 좀 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살아가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 3대 절기를 빼고서는 다른 절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원래 다른 대부분은 유전들과 또 주로 캐톨릭에서 형식적인 그 절기를 따르는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었던 건데요. 개혁주의 이 정통교회 안에서는 대부분은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의식적인 면들은 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폐하자,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고요, 여러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닌 그 절기를 즈음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는 일, 우리가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그리고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에 있는 성탄절, 우리는 적어도 이 절기의 즈음에서 더욱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는 기간들을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성부, 성령,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 순환을 나가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음부에 내리시는, 무덤에 묻히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실 뿐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흔히 신앙인데요, 그 기독교적 신앙이요, 반드시 신앙이 있음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지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뒤에 제가 그 영혼을 깨우는 글에다가 써두었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거죠. 이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나은 것처럼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힘으로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요.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은요. 전체를 통째로 외워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3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사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운행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처지에 우리는 놓여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로마서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로마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때거든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바로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해질지라도 이길 수 있다.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사순절을 이와 같은 복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물론 31절부터 한 단락이에요. 31절부터 좀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이 그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셔야 하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랑이 끊을 수 없게 되었는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때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진짜 확실한 것, 절대적인 것 딱 하나를 붙잡고 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확실한 것 있잖아요. 뭐 있으시죠? 당장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들, 그런 것들, 확실한 것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사실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진짜 100% 확실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요. 이를테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진리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진리죠. 사람은 죽는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네,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영혼은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시는 그 역사가 있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녹과 엘리야의 영도 살아나서 어쨌든 죽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0%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정말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 정죄당하는 우리들, 죄와 사망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패성과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진짜로 형편없고 정말 불완전한,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의 핵심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이 모든 구속들, 그 구속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성화, 결국에는 영화의 가정까지도 이르게 하실 건데,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 모든 역사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다 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것은 다 틀려도, 다 절대적이지 않아도, 다 상대적이고 변수가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무엇만은요, 이 사랑만은요, 변하지 않은, 끊어질 수 없는,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바로 유일한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만이요, 영속되게 남아요. 여러분, 그 다른 무엇도 변수가 있고 영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사랑이시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이 모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적용되도록, 계속되고 실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는 다 상대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수가 있어요. 진짜 불확실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확실성 속에서 운행돼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만 확실한 거예요. 나머지의 것에 우리의 어떤 기대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확실한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로마서 8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오늘 35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우리를 송사하거나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17가지더라고요. 그 윗절 35절에 나오는 것들은 7가지이고요. 그것이 37절에 이 모든 일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입니까? 35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위협하고 실제로 우리의 영육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 아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8절에 사망 혹은 생명, 사망이나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중에 그런 의미예요.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천사들과 권세자들, 이 천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악한 천사가 있잖아요. 악한 천사인 사탄, 마귀, 용, 옛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상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권세들이나 이 권세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불신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 결국 우리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 어둠의 백성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자들요. 이번 이제 횟수로 3년여에 걸쳐 이제 계속되는 이 우리 오한 폐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특별히 교회에 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핍박과 어려움은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거나 직장 생활하시는 거나 여러 일들도 많이 어려우셨던 것처럼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런 전국을 통해서 사탄은 온갖 거짓과 부정, 부패와 같은 일들로 일상적인 우리의 삶조차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제대로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들만 제대로 생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런 세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를 잘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하면 도리어 편해지고 쉬워져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양심을 쓰려고 한다거나 우리 믿는 이들의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무나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여기 지금 16가지 현재일 장래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우리 시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통틀어 그런 의미이고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것도 환경 전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경 전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기록된 16가지 말고 17번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들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나큰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에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적어도 10군데 이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 고린도후서 11장이 가장 그래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그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 그것을 당할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고 진짜 아프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죽었다가 사신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어려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확실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말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불확실해요, 하나같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끊을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감격하시며 이 사랑을 실제로 보이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을 잘 따라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욱더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시며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오늘 본문에도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겨우겨우 턱걸이로 이기는 거 아니고요. 아주 압도적인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이긴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주 압도할 수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이런 사랑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3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에요. 암송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로마서 이 8장 전체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주동사로 되어 있어요. 끊을 수 없다.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정죄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해요,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그러니 그런 모든 어려움,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끊어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려고, 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을 만하지 못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줄 몰랐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놔주신다. 안 놔주신다. 여러분, 감리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구원 영원한 거 아니다.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범죄하고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성경 안 읽으면, 전도 안 하면 그 순간 만약에 지옥 가게 되면, 그 순간 죽게 되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열정 칼빈주의라는 책을 쓴 이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도들처럼, 그리고 신학은 칼빈주의, 장로교도들처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바 보내심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지옥 갈까봐 걱정돼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효율을 가진 자원함, 사랑함,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행위가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두려움 정도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소한의 죄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낮은 수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신앙 중에 특별히 두려워함, 이 두려워함이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벌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실제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가짐을 조심하는 정도의 두려움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또 인격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대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의 속성,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끊을 수 없는 이 변함없고 완전한 영속적인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감사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그 무엇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변치 않는 확실한 진리 그 하나로 붙드시고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있으셔도 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망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 있다면 복된 그 일을 인하여 감사 감격하시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또 선하심 그리고 특별히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주보에 정리한 것은요 8장 전체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끊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당연히 성령을 가리키시는 것인데, 성령이 모든 역사가 특별히 그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연계되어 적용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모든 구원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너무 어마어마한 계획이어서 그런 계획 속에 피조물들은 참여할 수조차 없고요. 거기에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32절,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2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하고 요긴한 것,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필요한 것, 그것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와도 나에게 지금 이때 이 고난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역경과 고난이, 이 고통이, 이 눈물이, 이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의아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 분으로서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시간 낭비, 그리고 또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마저도 당연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적인,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칭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행적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시는 바로 그 역사로 우리들에게 의를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사랑으로 확실하게 계획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런 사랑에서 누가, 어느 피조물이 끊어낼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결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노라고 막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이 상대적이지 않고 너무나 절대적이고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실패 없어서, 그래서 다르게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아주 영속적이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로마서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국가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으로 준 것이니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그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39절의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당연히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9절에 그리스도 영으로서 성령님의 역할을 소개하시면서 구속을 성취하신 것, 우리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는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성취하신 분, 이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시기에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속 죽으심과 부활 승천, 보좌에 앉아서 간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아주 명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아무도 내게서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딱 움켜주시면 그 목자 손 안에서 그 누구도 양들을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결코 뺏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승리에 참된 확신, 너무나 확실한 것,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않고 붙들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 31절 그리고 33절, 34절 우리가 늘 강조했던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 4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가지입니다. 바로 대승, 대행, 대형.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의를 행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대신 승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대신 저주를, 형벌을 다 받으시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의를 100%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칭의를 가지고 정죄당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편, 이기는 방편을 주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성경에서 찾아둔 것이니까요. 여러분 꼭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승리의 비결, 이거는 흔히 승리 공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성령 충만도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야만 사탄, 죄, 마귀, 자기 자신의 부패성, 그리고 이 세상, 지금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 사조들, 불가지론자들, 불신론자들, 불확실성자들, 이런 이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예요. 진짜 확실하고 참되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승리는 승리인데 어떤 승리라고요? 압도적인 승리예요. 그냥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십자가 밑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들고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드라큘라 보면 드라큘라가 뭐 무서워하죠? 네, 십자가 무서워해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드라큘라가 또 뭐 무서워하죠? 빛. 빛을 받으면 녹아요, 녹아. 빛은 뭐예요? 빛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요한 1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사탄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을 다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된다.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답보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실패하시나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시고 십자가로 여러분의 부패성, 되지 못한 인격, 그리고 이 세상과 죄, 마귀,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 불신적인 사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그런 승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들도 우리의 신앙을 꺾지 못해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좌절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또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는다라는 단어 중요하다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말미암는다, 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생각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살과 피를 먹는 것 거기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십자가의 도가. 물론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부활이 또한 십자가의 도의 완성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바로 그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도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기근과 박해 모든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그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능력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원래 사실은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강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았대요. 왜냐? 내가 약한 그곳에 뭐가 머무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요. 그래서 내 약한 그곳이 진짜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의지하며 이것을 주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저희를 이겼는데 이 세상들 마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주시는 분
바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사랑의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적용하시는 역사, 그것이 3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든 구속 예정과 이 구속 이루심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의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양자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점점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다가 결국에 영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사랑의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어진 사랑을 잘 간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부어진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잘 지키시고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군사 정병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고요. 그 전에 666의 표를 비롯해서 모든 큰 극심한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마음 주셨다고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개혁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변치 않는 유일한 참된 진리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사랑을 가지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니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늘 의지하시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감격하며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기대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